이게 목사님들이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재정 문제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업가고 옛날에도 큰 사업가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저를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돈이 많다. 여러분 돈 많다. 돈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꼬루 부자다. 이꼬루 잘 산다. 돈이 없다. 아니면 적다. 이꼬루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이런 사고 형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사고 형성은 어디에서 왔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형성되어 버린 사고관이라는 거죠.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냐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보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요. 돈을 벌벌벌 떨어. 돈 엄청 많은데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부인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자식을 위해서 좀 쓰고 뭔가 쓰라 그러면 못 써. 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 네.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너무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돈은 많은데. 네. 이 사람 부자일까요? 돈은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도 덜덜덜 떨어서 왜 두렵거든. 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힘이고 이렇기 때문에 돈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아 놓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는 돈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와, 저 사람 부자야. 이런 제 눈에는 그래 안 보여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참 가난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의 형태를 가지고 성경은 부자다 안 부자다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돈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10,000원 있으면 자기가 7,000원 쓰기로 결정하고 3,000원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명품 옷을 안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자존감은 자기가 명품이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명품이다. 명품 옷이 나를 명품을 만들 수 없다. 내 자체가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엄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 가난합니까? 돈 없어요. 우리 엄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쪽쪽 다 써봅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어요. 다섯 분이니까 제발 좀 저축하라 이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축해야 되거든요. 진짜 저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축하라 그래요. 우리만 저축 안 해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 또 그런 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예, 이러면 자식들을 잘 되게 해가지고 끊임없는 용돈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저축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저축 안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섬기고 있는 대로 퍼주고 있는 대로 나눠 먹는 거죠. 예. 이런 사람, 이분은 아주 자기가 풍족하다 생각해요.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자기가 굉장히 풍족하다 생각하시는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예. 이분은 부러운 게 없는 거죠. 가난한 거는요, 왜 가난한지 아시죠? 가난한 거. 내가 가난하다 느낀 건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느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있어버리면 돈이 얼마 있든지 나는 계속 부족해, 가난해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욕심이 있게 되면 내가 이미 있어요.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한 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 내가 이미 명품 핸드백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무슨 똥가방 사면 나는 그 또 신제품 똥가방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이 욕심, 예? 탐심, 예?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욕심은 있는 게 더 갖고 싶고 탐심은 없는 것까지 갖고 싶고, 예? 그런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더 갖고 싶은 게 늘 있기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요, 만몬이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요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족하는 법을 먼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걸로 자족하는 거, 예,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예,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잘못하면요 재물 관리를 잘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수입이 있습니다. 예,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예, 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을 얼마 하냐면 500만 원을 하는 거죠. 지출 구조가 크죠. 예, 300만 원을 버는데 300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 쓰고 카드로 할부로 쓰는 거예요. 카드를 할부로 쓰고 또 어떻게 씁니까? 예,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요. 또 어떻게 씁니까? 집 담보 대출까지 해서 받아 써요. 예, 내가 쓰는 돈 몽땅 쓰고 부족해서 카드론 쓰고 카드 할부로 쓰고, 없으면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 그래서 어떠냐면 카드가 없으면 도대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 예, 월급 받고 나면 일주일 안에 카드 정리하고 나면 제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출 구조가 큰 사람이에요. 저축은 못하고, 예, 이런 구조는요 이번 이 4일 기간 안을 통과하면서요 무조건적으로 구조 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런 구조를 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성경에는요 이런 구조로 사는 사람을 첫 번째 가난해질 거야. 뭐라고요? 가난해질 거야. 예, 두 번째 예, 망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재물을 관리하는데 충성되게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00만 줘보세요. 내가 그래 할 수 있지. 예, 지금보다 500만 원, 200만 원만 더 주면 나 그래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 못해요. 500 줘도. 예,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 할 때 이 재물이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원어로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재물입니다. 자, 만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은 복 주는 신, 돈 주는 신, 축복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이 재물 뒤에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 그냥 돈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만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만몬은요 놀랍게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일으키는 게 뭐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자꾸 일으키는 거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이 지금보다 200만 원, 300만 원만 내가 더 벌 수 있다면 관리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밖에도 충성 못한다. 지금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거는 관리 더 못한다, 이렇게 하기가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우리 계산법은 아니요 300원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렇고요 500 주면 잘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버는 거 300이든 100이든 50이든 이것 가지고 지금 관리해서 절대로 지출이 많은 구조가 안 되도록 여러분이 관리하는 지혜를
이 4일 안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어떤 거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첫째 순종하는 삶. 순종은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가 할 일.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이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믿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순종과 신뢰가 같이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할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멈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말씀하시길 광신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광신자. 광신자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목적,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근데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게 합당한 수단이에요. 이걸 합당한 수단을 써야만이 이 합당한 수단을 써야만이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아요. 왜? 광신자니까. 무슨 씨를 뿌리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씨 안 뿌려도 이거 열매 맺을 거야. 이걸 보고요. 광신자라 그러지 믿음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쏘가요. 이 사람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지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씨 안 뿌려도 내가 네 밭에서 열매를 다 내주겠다. 이걸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네가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죠. 당연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실 거라는 것에 믿음이 있는데 제가 씨 안 뿌려도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광신자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것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이 땅이라 그러죠. 땅.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땅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이 하나님은요, 재물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냐면 여기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태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집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옮겨 놓을 것이다. 내가 그를 축복해서 그가 온 땅을 축복해서 나에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 꽉 차 있잖아요. 왜 안 믿는 눈빛을 하고 그래? 역대하 말씀 봐야 되거든. 여러분이 하도 안 믿는 눈빛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32절입니다.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부가 컸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성경에 여기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주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꽉 차 있고요. 내가 지혜를 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몽땅 만들었다. 사람 다 만들었고 짐승 온 세계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봐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구나, 이렇게 인정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의에 대한 태도가 옳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요 높은 건의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의를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 섰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재물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큰 파이프라인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나는 나의 약속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요? 믿음 있는. 근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내일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약속해도 나에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히브리서 말씀. 성경 안 읽나요?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 내가 복음 듣고 내 믿음이 결부돼서 우리는 다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도 그 복음 전함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요, 약속된 천국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 이 재물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쭉 했는데,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나한테 진짜로 재물이 오겠노? 이래 되면 재물은 안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재물 주겠다, 이제 내일부터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엄마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재물을 준다는구만, 나는 모든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으로 집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을 결부시켜라.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집행된다.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이 4일간에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축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맞나요?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데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깎아서 만든 사람. 하나님 절대 만들지 말랬거든, 우상을. 근데 그걸 깎아서 온데 우상을 공급하고 있다니까. 예, 오늘날 버전을 바꿔보면 점쟁이하고 비슷하지, 무당하고 비슷하고. 그 집의 자식인 거예요. 아니, 그 제사장의 자식들도 절벽에 깔려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땅에 내가 최고로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재물을 이 아브라함 가운데 엄청나게 옮기는 이유를 내일 볼 거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온 땅에 찾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아, 찾았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겠다. 어째 생각하세요? 불공평하시다고 생각 안 해요? 예, 5대 예수도 있고 4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 아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줄줄이 있는데 1대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자.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딱 하더니 나는 이를 선택해서 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 축복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게 유대인이에요. 0.02%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 근데 전 세계의 부를 2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째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복이 지금까지 오는 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이가 있어요. 유대인 아이.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아이하고 같이 학교 다닌다니까요. 유대인 아이가. 그럼 둘이 뭔 얘기하다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커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은행에 최고의 은행에 취직하는 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나갈 거야. 그 유대인 아이는요, 축복해 준다니까.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계속 걔를 막 너한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 너는 분명히 그 은행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은행을 소유할 거야. 이런다니까요. 걔들 사고가 달라요. 뭔말 이해되죠? 그리고 또 기독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 유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헐리우드 가가지고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러면 또 축복해 준다니까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나는 너의 그 영화를 찍어줄 거야. 이런다니까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그 비밀은 내일 모레 다 밝혀질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킬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복을요, 굉장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복은 흘러갈 것이고 어마어마한 부가 그 아브라함 안에는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느헤미야 말씀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어째 생각합니까?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그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봤냐면 이 아브라함의 속 심정을 본 거예요. 속 안에 내면을 본 거예요. 제사장 아들 내면도 봤죠.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4대째 5대째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데라의 자식, 와 진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성경에 충격적인 일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라니까요. 아브라함 선택한 사건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요. 일단 집안이 안 돼. 무슨 무당 집안인데.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혹시나 무당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는 무당이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함을 듣고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계속 찝찝하잖아. 뭐 일이 꼬이면 우리 집안이 무당이어서 그래. 이게 계속 남잖아. 뭔가 계속 찌꺼기처럼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집안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당대 본다니까요. 물론 집안에 올라오는 신앙의 유산으로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는 걸 보세요. 그 집안 싸그리 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인 거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 저주는 다 끊어졌다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요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요 너를 보고 쓴다니까요. 그러니 소망이 충만하죠.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살핀 거죠. 다 살폈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시편 101편 6절 말씀이 또 떠올라요. 뭐 또 찾노? 기본적인 건데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온 땅을 살핀다.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는데 왜 살핍니까? 충성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하와이 땅도 살피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은요 놀랍죠. 하버드 대학교도 살펴요. 서울대도 살피죠. 지방의 전문대도 살핀다니까요. 하나님은 서울의 강남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살펴요. 사람 쓰려고. 근데 하나님은 놀랬거든. 산촌, 농촌, 어촌, 산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눈은 살핀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살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한 가지 딱 기준이 뭐냐면 충성됨. 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가지고 왜? 충성되면 배신을 안 해요. 충성되면 놀랍게도 충성되면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하고 이 충성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걸 맡기는데 충성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마음의 충성이랬는데 그러면 그 충성 하나님이 진짜 그 본 그 충성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요. 뭐가 충성이냐? 우리 이런 거 외워버리시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충성에 대해서 10절, 11절, 12절, 13절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요 이 16절 전체는요 돈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면서 충성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충성은 세 가지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을 말하면서 충성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먼저 충성이다 이러면요 첫째 오직
오직 충성의 정의입니다. 오직 한 주인,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이요, 얼마나 이 만몬, 내일 보겠지만 이 만몬이라는 영은 재물 뒤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 완악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돈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에 사는 삶인데, 아니에요.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을 위해서 사는 삶, 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돈, 내가 여기에 많이 취직한다. 그 중심에 뭐냐면 내가 여기 취직하는 목적,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목적, 내가 여기서 사업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야. 단지 돈이야. 예? 그래서 내 후배 하나가요, 예, 졸업해가지고 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장은 아프리카 우물 파는 사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했죠. 근데 어느 날요, 가정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가장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완전 세상 기업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 기업에 가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돈 더 많이 주는 세상 기업으로 완전히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 만일 그 중심이 돈이다, 돈 때문에 나는 직장을 바꾸고 돈 때문에 나는 여기를 가고 그 중심이 돈에 의해서 나는 이리로 간다 이러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될 겁니까? 저기. 우리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직원이 하나, 지금 제 회사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제가 월급 주는 직원이에요. 예를 들면 월급 주는 직원인데 제가 NCMN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NCMN이 제가 여기 사역이잖아, 사역. 예. 그리고 나는 회사는 또 NC 컴퍼니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 직원이에요. 이 재환 간사입니다. 재환. 예, 진재환. 예. 진재환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여기에 월급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NC 컴퍼니 우리 회사에 이 직원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정학 전공을 했고 탁월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NCMN에도 저는 사역자잖아요. 나는 왜 NC 컴퍼니 여기에서 이 회사를 만들었냐면요, NCMN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션 체인저 컴퍼니를 만든 거예요. 나의 원래의 나의 직업은 NCMN의 간사예요. 이게 나의 주 직업이에요. 요거는 부직업이에요. 이 놀라운 형제를 내가 월급을 여기서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 우리 간사님이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 NCMN 사역에 이 사람이 행정 전문가고 박사 지금 논문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NCMN에 오면은 지금 NCMN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작아요. 여기에 비하면. 예,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여기에는 예를 든다면 100만 원이라면 여기는 수백만 원이겠죠. 여기에는 100만 원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를 콜링하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NCMN으로 자를 콜링해라. 그렇다고 내가 월급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옮기면 내가 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내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이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NC 컴퍼니다. NC 컴퍼니를 하는 다른 사람 보내겠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콜링했어요. 딱 가서 제안행제가 NCMN으로 콜링한다. 행정간사로. NC 컴퍼니는요? NC 컴퍼니는 NCMN을 위해 존재한다. 당장 빵꾸 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줄 거다. 단지 월급이 엄청 차이 난다. 얘는 지금 가장이거든요. 몹시 당황하죠. 아니 자기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데 월급 차이는 이만큼이야. 내가 기도해라. 과연 네의 부르심이 어딘지 기도해라. NC 컴퍼니냐 NCMN이냐. 나는 너의 기도하고 결정한 걸 존중하겠다. 내가 하와이 갔다 올 때까지 결정 끝내라 한 거예요. 얘가 주님 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갔다 왔어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NCMN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무지 월급 많이 준다니까요. 근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제가 NCMN을 세우는데 NC 컴퍼니가 NCMN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저 더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주께 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 없으면 당장 안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이것을 세웠냐는 거예요. 이 회사를 왜 세워서 하느냐.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돈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월급 차이 이만큼 나는데 저 안 가요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할 수 있겠죠. 왜 돈 따라서 결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친구가 당장 없으면 힘들거든요. 당장 만일 내가 지금 내 회사를 먼저 챙긴다면 내가 몸 빼주겠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콜링해라.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한테. 그러면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다. 믿음으로 사는 거와 충성된 건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두 주인을 안 섬겨요.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살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충성인데 이것이 지금 재환 형제나 아니면 저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제가 저기 있어야 됩니까? 돈은 뭡니까? 돈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하면 이 차이가 한두 배가 나는 게 아닌데 이 극과 극이 벌어지는데 과연 내가 수백만 원 모든 걸 포기하고 100만 원도 안 주는 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 것보다 더 채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알거든요. 이 친구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친구를 채우는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거든요. 한 주인만 오직 섬기는 거. 한 주인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만 받는 거죠. 두려움. 와, 내가 뭐 먹고 살지? 와, 나 지금 이 회사 옮겨가면은 월급 당장 수백만 원 받다가 100만 원도 못 받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뭐 들어가면은 최하 500만 원인데 이거 어쩌지?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딱 걸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나에게 300용사면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300용사가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예레미야 42장 16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이 애굽 땅에는 전쟁이 없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겁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했거든요. 하면 돼요. 근데 겁나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저 땅을 취해라 이러면 하면 되는데 도망을 어디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전쟁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배고픈 거 두려워서, 내가 배고픈 게 두려워서, 배고픔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의 풍성한 것, 근데 글로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글로 내려가 버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어떻게 따라간다? 급히 따라간다. 하나님 명령에 벗어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도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어정쩡하게 여기도 못 살고 저기도 못 살면 지금처럼 애매하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삶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살래 저기에 살래, 차든지 덥든지 해버려라. 미지근한 건 하나님한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애굽으로 기근 배고파서 피했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안 살고 나의 어떠냐 뭐 나의 육신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급히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은 못 써. 두려움.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돈이 없어 두려우고, 암 걸리면 어떡하냐 두렵고. 여기 지금요 1분단, 2분단, 3분단 중에요 한 분단은 몽땅 암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암 걸려요. 진단 받는다니까 평생 중에 한 번.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3분의 1은 안 걸린대. 이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뭘 받는다? 암 선고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올 것이 왔네 하면 끝나면 돼요. 누가 걸릴지 몰라. 나를 포함해서 전체. 여기에서 3분의 1이 죽기 전까지 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라는 거죠. 통계. 근데 그놈을 두려워가지고 계속 떠는 거야. 암. 그러면요 지금 이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을 땡긴다는 거예요. 암을 두려워하면 암이 걸린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암 걸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올 것이 왔네. 치료하고 일어서자. 이끌 것이에요. 네, 그러면 안 두렵잖아. 올 것이 왔으니까. 근데 그거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가서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암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러면 치료받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쓰지 않아. 여러분 배고픈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의 양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야.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앞으로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감당한다니까요. 남녀가 5분 안에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싶은데요. 남녀가 교제하죠. 여기 아가씨들 있나요? 아가씨들. 아가씨들하고 남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매가 너무 두려워. 왜? 객관적으로 봐도 남자가 조금 나아. 여자가 밀리고. 그러면 여자들이 계속 톡을 보내요. 남자한테. 자기 애인한테. 계속 톡을 보내가 어디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 뭐 하는데? 지금 일 보는데. 누가 하고 있어? 이런데 내가 아는 여자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어? 그때부터 뚜껑 열려. 왜 걔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 본다니까. 아니 꼭 왜 걔하고 일 봐야 되냐고. 이러면서요. 남편을 잡으려고 그래. 남자를 잡으려고 한다니까. 왜? 남자가 너무 괜찮아. 떠나갈 것 같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갈 것 같으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잡아. 톡으로 묶고 어디 가는지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남자가요.
두렵잖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떠나갈까 싶어 두려워서 나는 정말 찾고 싶어서 했는 행동인데, 두려워하면 두려운 게 미친다 그랬죠. 그 남자 떠나.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잘 알아, 자매들 잘 알아야 돼. 예. 결혼한 자매님들도 잘 알아야 돼. 예. 남편이 혹시나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서 남편을 잡으려고 그러죠. 남편을 성경적으로는 부인한테 남편이 안 잡히게 돼 있어. 앞만 못난 남자도 안 잡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뒀기 때문에 그래. 이게 성경적. 그래서 안 잡혀. 앞만 못난 남자도 잡으면 튀어. 안 잡힌다니까.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묶어두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혼할 수 없으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기 전에는 아예 헤어져. 근데 이혼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떠나버려. 완전히. 잡고 또 잡고 다 뜯다 그러면 남자들 생각에는요, 징그러워. 힘들어. 그래서 어떠냐면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두려워서 뭔가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묶어 놓으려고 이러죠. 안 잡히고 안 묶어진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계속 못 살 것 같은 두렵고, 내가 앞으로 재앙을 맞을까 봐 두렵고 이러면 그거 재앙 맞는다니까. 성경적으로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곧 앞에 닥친다니까. 급히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거는 곧 여러분의 닥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뭔가 두려운 게 있다면 이걸 빨리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게 11절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 바벨론 왕은 뭐냐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거예요. 그 사건, 그거 두려워하는 거, 그거 겁내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 두려운 것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안정감을 두면요, 두려움은 싹 사라져. 왜? 하나님이 그 두려운 것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 형제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꼭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 할 수 없는 그거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어떠냐면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또 이렇게 풀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29장 11절에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운 거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할 거예요. 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평안이요, 이거는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그대로 될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당신 이름을 걸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통함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미래에는 형통할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희망밖에 없다. 왜? 내가 너희를 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미래에 내가 세운 계획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세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이 충만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걸 세웠는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죠. 뭐가 형통하겠노? 아마 나는 병들 거야. 우리 남편이 아마 떠나갈 거야. 우리 애는 엄청나게 나를 속색일 거야. 내가 찌질이 복도 없잖아 평생. 이러면 주님 뭘 할까?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이래 절대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딱 한마디 성경이 사는 말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향한 나의 모든 미래를 다 밝히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미래가 형통할 것이고 나는 미래가 잘 될 것이고 소망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형통한 계획만 세우신 게 우리 아버지예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는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믿음, 충성, 어떻게 내일 믿음과 결부시키고 재물에 대해서 충성과 결부시킬 것인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 오늘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돈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갈팡질팡할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갈팡질팡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여기 안 오셔도 되는 거죠, 내일. 그죠? 근데 여러분이 결단이 서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소망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로 2번이나 스스로 제가 자살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저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소망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50억이라는 빚을 지고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전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홍성근 목사님의 이 메시지였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적으로 내 미래가 형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내 미래가 형통하려면 내 믿음이 말씀에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건 순종,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미래가 형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줬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사는 것이다. 내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자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미래가 형통하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바꿨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내 생각을 의지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안 되더라. 왜? 우울증 환자니까. 계속적으로 꺾이고 며칠 하다가 실수하고 며칠 하다가 실패하고 며칠 하다가 넘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킨 걸 놔버리면 나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붙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내 믿음을 끝까지 말씀에 붙들고 아버지 저는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미래를 형통하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통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끊임없이 선포하는데 내 안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구원은 너의 입술에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 하신 말을 내가 듣고 끊임없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일 오실 때 그냥 집회 참석해 봐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오지 마세요. 하늘의 보화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우리 패밀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것 정말 맞는 그 귀한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정말 이 시즌 안에서 정말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오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열린 만큼 들어가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결부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새로운 차원으로 아버지 이 4일간의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타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를 깊이 제 심장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충성이 뭔지 아버지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한 주인만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 이것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제가 집행받을 수 있도록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이런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아브라함의 충성, 아버지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